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신 이 모든 걸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금요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요, 또 아버지와 우리 한국교회가 약속한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이 있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 증거되어지고 받는 자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 지어지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준비하다 보면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흙덩어리예요. 우리는 흙인 거예요. 여기 이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동물과 같이 너 이만큼 살다 오라고 한 그 인간의 육체의 호흡으로 살다 끝나지만 우리의 호흡은 육체가 끊어져도 그 계속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불어주신 그 생기. 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영원한 것이고, 예, 그것은 죽을 수 없는 그 생기인데 이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죽어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새로 거듭난 이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로 더러워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듭난 자들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떠나셨던 그 영, 그걸 우리 예수님 모셔서 하고 불어주셨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생기 호흡과 이 요한복음의 호흡이 같은 언어로 쓰여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과 아우삭 그 비골이 찾아와서 야, 계약을 맺자. 너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봤어.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봤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분도 굉장히 겁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70세에 75세에 떠나시지만 가나안 땅으로 직접 못 가고, 또 아버지가 야 나는 너 갈 수 없다. 야 나 그 고향 하란 땅에 나 거기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하란이 있었던 것이고, 알다시피 야곱이 피난을 갈 때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바로 그 하란 땅 출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겁도 많았고,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몇 번씩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항상 겁이 많았던 분이지만, 그분이 또 자기의 고집이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사를 주겠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그는 믿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부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롯을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롯이 다 내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엔 얘가 다 장례를 치를 거며,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롯은 아니니까 또 쳐버려요. 그래서 롯이 떠난 다음에는 너무 공허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믿지만, 막상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조카가 떠나고 났을 때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다음에 끝까지 그저 그냥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엘리에셀이나 어떻게 그냥 후사로 삼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사라가 하갈을 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은 진짜 자기 자식이잖아. 이제는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고 하나는 자식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큰 마누라도 자식이 있고 작은 첩도 이것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럴 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그래서 내보내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굳건하게 살다 보니 나이 먹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세상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아들도 바쳐라 하니 이삭을 과감하게 바치.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고 고집도 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더니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행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오라비라 해라. 그도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던 이삭이 참 하나님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삭도 다들 사람들도 내려가니까 자기도 내려가야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말아라 할 때 그는 유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데 다 안 되는데 이삭이 손대는 건 100배씩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며 또 계약을 맺어요. 이처럼 성경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름 그대로 야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이 형의 노여움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어. 자기 몇 번 속이지 않았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에 스승이야. 응?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이 라반을 당할 자가 없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도 계약하고 일을 하고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야곱보다 아주 대선배예요. 네. 그런 라반 밑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족을 다 모으고 짐승을 다 모아서 떠났을 때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 도둑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갔다. 그래가지고서는 쫓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대해 일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가져. 그리고는 야곱을 만났을 때 왜 떠날 때가 됐으면 나에게 얘기를 하고 떠나면 내가 내 손주들에게도 입 맞추고 내 딸들에게도 입 맞춰서 너를 좋게 보내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도둑놈처럼 야반 도주를 했느냐. 내가 너를 괘씸해서 가만 안 두려고 했지만
딸들도 내 거고 저 손주들도 내 건데 지난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 너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왜냐하면 옛날 제도에 종에게 속해 있는 그 아내와 자식은 이제 빈손으로 들어왔잖아요. 종이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온 건 자기 종의 소유이지만 이렇게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그 주인 집에 있으면서 주인 집에서 결혼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 얻은 아내는 주인의 소유가 돼 있어요. 이게 고대 법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 이것이 옛날 고대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저 딸들도 내 거고 손주들도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손대지 말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는 자기의 오누이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네. 자기 누이의 아들이기에 내가 너를 보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보면은 그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이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임에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 자기 바로 밑에 자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냥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이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를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손과 발을 덮은 긴 옷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이 발을 덮는 긴 옷은 이게 일하는데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옷은 이렇게 긴 옷이지만 원래 이렇게 긴 옷이지만 축혀 올려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다리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일하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발까지 덮이는 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다른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말을 키우며 일을 시켰지만 발까지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혔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야곱이 일을 안 시키고 장막 안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편안하도록 옷을 지켜가지고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이런저런 일도 자유롭게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허리끈을 클러서 긴 옷으로 이렇게 발을 가리우고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안에서 집안에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을 이렇게 아껴서 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 요셉이 입었던 옷 모양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쓰시는가? 왜? 예수님은 실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림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이제 이 요셉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제거하다 또는 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은 뭐예요? 제거하다, 더해지다. 근데 왜 이거 뭐예요? 말이 전혀 이 단어가 매치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뜻을 가졌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낳았잖아요. 근데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라헬의 약점이 뭐였어요? 언니는 애를 쑥쑥 잘 낳아. 응? 아니면 그냥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막 그냥 자식들을 뚝뚝뚝 따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그 수치였어요. 그리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사실 큰 아니 저기 부인이지만 분인나가 얼마나 조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굉장히 인격적인 여자인데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그 약점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는데 하간을 애를 쑥 낳더니 이게 자기 종이고 하녀였는 게 아주 애를 임신을 하더니 아주 그냥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쫓겨났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 얼마나 또 이스마엘을 낳고 꼴값을 떨었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진짜 참은 거예요. 진짜 참았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막 걸음마를 걷고 이럴 때 벌써 10여 살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10여 년을 가까운 세월을 그래도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만 안 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감히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갈은 시내산에서 얻은 여인인 거야.
신뢰사는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을 버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는 이 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키워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길어내고 이런 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감춰진 복음, 구약에 감춰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길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인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는 아버지가 야, 저 형들 가서 저 세겜에 가서 지금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 얼마나 거부입니까? 굉장히 짐승이 많잖아요. 그리고 10명이 넘는 자녀가 그 양떼, 속떼, 이 염소떼들을 키우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풀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머물 때는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저 남방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니까 남방에 있었어요. 근데 세겜은 알다시피 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방에서 세겜까지는 그 주석학자들의 그 거리로 보니까 100리가 넘는 거예요. 근데 17살 이 소년 요셉이 그때 당시 100리 생전 집을 떠나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 요셉이 그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난 못 가, 난 무서워서 못 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백리길, 그리고 그 도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산적. 그런 그 길, 싸나운 짐승들과 그 다음에 도적대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 100리가 넘는 그 길을 17살 소년이 가야 하는데 아버지 말에 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아버지를 생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지내던 이런 고생을 모르던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요.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뻔한 거잖아요. 가면 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셉의 모습에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독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를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생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대접을 받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내 형들을 소식을 알고 와라 그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보고
아니었으면 죽였죠. 그런데 야, 형제를 죽이면 뭐하니? 여기 운물에다 우리가 고대 지방의 운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물이 아니에요. 광야는 막 수십 미터를 파야 물을 깃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것도 흘러가서 이제 없는 운물이거든요. 맞는데 그게 얼마나 높이가 깊겠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거기에 고대의 운물은요,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른 짐승이 빠진다든지 막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흙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뚜껑을 덮어놓거든요. 그 깜깜한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3일을 계셨던 것처럼 그러한 거기에서 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을 전부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 은값은 피값이고 우리 예수님도 은상집에 팔리신 것처럼 그 값으로 팔리시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옷을 다 벗겨요. 노예는 옷이 없어요. 도망을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발을 벗겨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옷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편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여주듯이 우리도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으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전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그 화려하고 평안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천한 낮은 자리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게까지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말 한 번만 해도 싹 쓰러져 없어질 그 인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 진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깨닫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막 속이 상했어. 내 저런 소리를 듣고 아유 죽여버리고 싶었어. 이거는 거듭나지 않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돼. 그러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진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는 그래도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은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는 절대 그렇게 죄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어. 그러며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오히려 얻어맞는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매를 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그 사람이 굶주릴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공의회 의원이고 굉장한 부자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수없이 굶주렸어. 강도의 위협을 만나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억울하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더 나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다 하고 죽여버린 이 세상,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 한순간에 없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당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세상의 모든 애매한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은혜 떨어지니까 미움이 보이는 거예요. 막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참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총리가 되고 나서 만났는데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절스러움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놈 죽이려고 했어요. 그 17살짜리가 운물 깊은 데서 형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하는 형 그 외마디 소리를, 그리고 팔아먹고는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 형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사악했겠어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독했냐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독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도 가면 살인자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그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섬뜩하잖아요. 말이.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형들을 만나도 용서하는, 오히려 형들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더 아직 가뭄이 아직도 수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자리도 마련해줘요. 이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품어주니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생명을 다 내놓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림자로 보여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이제 믿었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이만한 그릇이면 이만한 것으로 주고 저만한 그릇은 저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은 다윗도 벌써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목사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이 기름 부음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오셔서 하나 되신 거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지 네 삶을 살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이 약삭한 사람, 인격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여기 가서 요 말 듣고 저기 가서 요렇게 하고 여기서 요 말 듣고 여기 가서 요렇게 일르고 이 이간질하는 것 요 말 저 말 입에 옮기는 사람이야. 이건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형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거지.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오니까 형들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아브라함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 그렇게 살다가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활약이 없는 거예요. 이삭 자기 자신을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고 이미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그것으로서 이미 벌써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비하고 그러지만 기름병을 들고 가서 배고 자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며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짓고 그래서 교회는 훗날 하나님의 집은 훗날 기름 부음에 의하여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이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게 바로 베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살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삶, 성자 하나님의 삶, 성령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아버지의 그 메시아적 그 사랑과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요셉의 삶으로 살다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다가 간 요셉처럼 이제 거듭난 우리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가는 자로 남은 생에 살다 갈 수 있는 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양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이해하려도 다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같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